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4장 예전 찬송 349장입니다.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숨은 어떻게 쉬었는지, 불빛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회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올바르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나가 특히 두 군데에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진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 바닷가에 연결됐으면 그 밑에도 계속 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깊은 곳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산의 뿌리. 높은 산이 바닷가에 있는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 바닷가에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높아 보이는데 우리 그 산만 생각하지만 바다 속에 있는 뿌리는 생각 안 하죠. 그 인생에 그만큼 절망적이고 자기 삶에 실패한 상황을 그렇게 산의 뿌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을 자기를 막았다 지금. 지금 자기가 완전 빗장 친 거죠. 땅에 빗장에 쳐서 꼼짝 따서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구덩이. 지금 사실 요나가 구덩이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빠진 건데. 근데 구덩이란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구덩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죽은 자의 영령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무덤을 상징합니다. 무덤. 그 완전 죽은 거죠 지금 사실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 그거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완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은 것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건지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쓰지 않고 나와서 그 감격을 뒤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거형을 쓴 거죠. 죽음의 소나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생명을 다시 구출해 주셨다. 감격을 이 회개 가운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 자기 마음에 있는 피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안에서 지금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그때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영도 있고 성령이 있지만 우리 지치고 피곤해. 우리 마음이 지쳐. 기도한데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뭘 하느냐? 잘 보십시오.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요나 영혼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깔아앉았는데 그때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이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요나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용기 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예요.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됐다. 요나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은 정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용기를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이 지치고 쓰러져서 흐르는 눈물도 닦을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성전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왜 성전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물론 이때 성전은 어느 성전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 징표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결국 성전에 내 기도가 이르렀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성전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갔다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엄청난 절망과 혼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겸손하고 바르게 열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역경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 연락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사는 잘못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 되어 있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 다시 말해서 우상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상 숨기는 사람이 잘 없겠습니다. 우상 아닌 다른 거 많죠.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자기 머리를 믿는 거든 자기 재능을 믿는 거든 다 헛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 조금만 한 번만 치면 우리 뇌에 있는 핏줄 하나만 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거 헛된 거라고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무가치한 것들을 그런 걸 숭배하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그 자비를 말하는데 그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소리. 하나님 버렸어.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최고의 선이 되시는데 그걸 거부해 버리면 그게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건 헛된 것이다. 그걸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이제 요나가 깨닫고 나니까 9절 말씀에 요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지금 말하고 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판단 잘못했다고 지금 엉뚱한 데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소원이 뭐죠? 감사를 통해서 오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하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군요. 나도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소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 지금 요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원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가라 그러니 가겠다는 거예요. 니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 안 하고 도망 다녔다가 한 대 맞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이러고 돌아와서 선생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돌아올 때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 되겠다 서원했다가 도망 다녔다가 뒤늦게 신학 간 거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죠. 제가 요나했다고요.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감사의 목소리로 요나가 기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목사들이라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 삶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되게 일하든 물질로 하나님 봉사하든 여러분 재능으로 봉사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갚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그 물고기에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물고기에 말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대해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대, 해변에 토해냈대요. 사람 숨쉬지 않으면
당장 죽죠. 한 몇 분만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요? 이게 완전 죽은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정확히 해변가에 토해낸 거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은 거나 완전히 그 초자연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고 뭐 이게 지금 신화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내게 자꾸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 사건을 사실화하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실수, 이 3일에 이 하나님의 징계받고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으로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덩이, 지옥에, 무덤에, 죽음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신다. 또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참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감격으로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거부하고 우리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구덩이와 산의 뿌리까지 빠져버렸던 요나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요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셨는지를 알고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요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죽음과 같은 어둠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요나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대의 모든 연하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과 지금도 투병 중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그 모든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